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3월 14일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사순절 저항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환영의 약속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향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박찬민 교우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오늘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저항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매일의 삶에 동행해 주시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실천하셨던 절제와 저항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랐던 이들의 범민과 불안, 두려움에 공감하면서 골고다로 향하는 주님을 한 걸음 뒤에서 따르는 심정입니다. 주님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려봅니다.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지도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지못해 주님을 따랐을까요? 앞에 나서서 삿대질하며 주님을 욕하고 핍박했을까요? 이도 저도 아니고 군중들 틈에서 주님의 고난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을 속이고 위로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뜻과 모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숨죽이며 십자가까지 아들과 동행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일까요? 사순절 저항절에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이 뭔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불의에 대해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비폭력의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는 길을 찾기 원합니다. 그 길을 찾으려 애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의와 평화와 일꾼들을 기억하며 오늘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이 당신께서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제목은 오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해오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 코비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또 지난주에는 우박이 많이 쏟아지고 비도 많이 왔는데 노숙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가 작은아마 이 노숙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의 손길을 뻗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 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When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향린 식구들과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예배, 우리를 헌신하는 예배,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는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만들어져서 보급 중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아 불안해하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이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고 조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이르지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코비드 시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이 이런 엄중한 사태를 초래했는지 잘 따져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네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 대륙의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인류 가운데 아무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걸릴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누구도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은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방법을, 기본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대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우리 교우들,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월도 이미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3월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우리가 3월이 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분입니다. 오늘 기억할 우리 역사에서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누나라고 불렀는데, 이분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영상을 함께 감상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3월 달에 우리 결례가 떨쳐 일어났던 그 일을 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찬양은 독창입니다. 김준희 프란시스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근래에 TV에서 하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신 분은 아마 이분이 누군지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락커입니다. 락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가톨릭 교인인 줄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고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감상하시며 여러분도 베드로의 심정이 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은 저는 아직도 망설입니다. 수많은 밤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모르는 척 외면한 나에게 차가운 원망 대신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위해 가시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은 제가 감히 따를 수 있을까요? 돌을 던진 자에게 미움 아닌 용서를 베풀라 하시며 단 하나 사랑만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 가시네. 주님 당신은 십자가 진 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당신이 가신 그 길은 저 또한 따르게 하소서. 예, 오늘 여기 인터넷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중간에 많이 끊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행합니다. 이제 성서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 봉독해 주실 분은 정석교 내외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저항절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렉셔너리에 따르면 오늘 읽게 돼 있는 성경 본문은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과 에베소서 2장 말씀 이외에도 민수기 21장 말씀과 시편 107편을 읽게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편 107편 말씀은 다른 세 개의 본문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유랑하다 보니까 힘들죠. 지쳤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았죠. 어찌해서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랬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하는 거죠.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이제 질렸다 이거죠.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하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서는 자기들이 에집트에 있을 때는 이 에집트의 고깃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평을 한 적도 있었죠. 이 불평을 듣고 야훼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고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비로소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빌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을 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뱀을 좀 물러가게 하나님께 사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랍니다. 그 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긴 장대 꼭대기에다가 매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리로다가 노쇠로다가 뱀을 만들었고 그 뱀을 긴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서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민수기 21장에 쓰여 있는 얘기고 그 얘기를 받아서 요한복음 3장 14절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저자는 그 광야에서 장대 끝에 매달려서 높이 들려진 구리뱀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동일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거꾸로 예수님의 사건의 십자가 사건을 구리뱀 사건에 빗대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걸 학자들은 뭐 알레고리니 아니면은 또 유형론적 타이폴로지컬한 얘기니 이렇게 둘 중에 어느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하는 논쟁을 오랫동안 벌여왔어요. 알레고리냐 이게 아니면 타이폴로지컬한 모형론적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순합니다. 얘기는. 그러니까 높이 세워진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구리뱀과 높이 세워진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나았듯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도 그 얘기만 하죠. 그렇지만 이 구리뱀 얘기는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많은 잘못된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싹 타파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그러니까 산당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른 예배 처소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산당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산당을 다 헐어버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이것도 종교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예배와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상징물인데 그걸 다 부숴버렸다는 것이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다. 아세라는 이제 바알의 그 반려자가 되는 부인이 되는 신이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바알의 그 반려자가 되는 부인이 되는 그런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파괴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적고 있느냐 하면은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탄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시대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한 50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기원전 한 1200년에서부터 한 700년까지니까 한 500년의 격차가 있는데 그걸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광야에서 모세가 만드는 구리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 진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구리뱀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전까지만 해도. 근데 히스기야가 그 모세가 만들었다는 구리뱀을 다 깨뜨려 버렸다, 부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왜 히스기야가 이랬는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한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어떤 물건, 상징물이었던 것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어떤 잘못된 종교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리뱀에 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부터 한 5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분향하는, 이게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리뱀이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준 구리뱀이다라고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하고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한때 소중한 종교적인 어떤 상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우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구리뱀 얘기가 잘 보여줍니다. 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구리뱀의 역사를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은 구리뱀 얘기를 짧게 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을 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전도지에 가장 많이 적혀있던 구절도 역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해 오면서 사실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긴 하셨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했으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그건 사실인데, 그건 진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적긴 했지만 사실상 특권인 것처럼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특권처럼 여겨왔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동안 그리스도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인지,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정말 그런 뜻이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하나님의 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수요일에 수요 잡담이라고 하는 다소 어울리지 않은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계속 성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요 잡담이라는 이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니 향림교회는 잡담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 분도 계십니다. 코비드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얼굴 보지 못하고 서로 손잡아 보지도 못하고 같이 만나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하는 걸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또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하는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영상이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끝난 다음에 약간 편집해가지고 주일 오후에 되면은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 오후가 되면은 이제 고국은 새날이 밝은 거예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전인데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는 우리 LA 향림교회라고 하는 채널에 계속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면은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잡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서 공부를 하기 전에 한동안 영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영화 얘기를 보면 역시 사람들은 성경 공부보다는 영화를 더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영화의 클릭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올려놓은 영화 이야기 영상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본 게 박쥐입니다. 근데 박쥐 어저께 들어가서 보니까 박쥐 클릭수가 무려 13,700 클릭이 넘었어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마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네마 파라디소가 있고 이런 영화 영상의 클릭수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 클릭수도요. 우리 그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가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저는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한번 뵌 적도 없는 분이고요. 그런 분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혹시 코비드가 상황이 종료돼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도 이 영상을 계속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도 좋은 점이에요. 어쨌든 각설하고 그 수요 잡담 시간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떤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목소리가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이 뭘 말하고자 하는 그림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퍼즐이나 아니면 모자이크 같은 걸 볼 때 한 부분만 봐서는 그 그림이 뭘 표현하는 건지 모르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이라는 이 책에서 부분적으로 만나는 그림들은 그렇게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모자이크, 큰 그림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부분화입니다. 부분화. 커다란 큰 그림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는 각 부분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중에는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언자는 쟁기와 호미를 녹여서 창과 방패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잘 몰라요. 그런 예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거꾸로 얘기해요. 창과 방패를 녹여서 쟁기와 호미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요엘을 보면은 거꾸로 얘기해요. 자꾸 헷갈리네. 호미와 쟁기를 녹여서 창과 방패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서로 완전히 정반대되는 메시지가 성경 안에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 신앙에 반영하고 참고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공관복음서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뭐에 대해서? 종말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언젠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와요. 역사가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영벌을 받을 사람들을 심판주인 재림한 예수가 나눌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할 텐데 그때 되면은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은 나눌 것이다. 그건 되돌릴 수 없다.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 없답니다.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미 심판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미 끝난 일이다. 완료형의 일입니다. 그게 먼 미래 어떤 시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끝난 일, 완료된 일이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앞부분에서는 특정한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그 언어로다가 표현하고 그 뒤에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빛과 어둠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심판에 이르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았느냐, 이미 그 사실을 결정한다면 나중에 빛으로 나오는 사람과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지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끝났어요.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복음 다른 데서는 공관복음서처럼 그런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학자들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불렀죠.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서로 다른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가 다르고 요한복음서가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서 안에도 두 가지 종말론이 공존하고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공관복음이 말하는 식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는 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다. 끝난 일이다. 이미 종료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실현된 종말론에 더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 그게 일어난다고 쳐도 그건 미래 일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미래 때문에 현재를 담보 잡힐 수는 없어요.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게 언제 오는지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만의 시간표에 있는 일이라고 하자고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현재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미래가 결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지금 우리가 우리 현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 현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현재의 신앙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현재 우리에게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저는 저 자신을 빛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믿어요. 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나는 빛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얘기를 우리가 원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석한 이후로 우리 기독교를 지배하는 인간과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비극적이고 비관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줄기 빛이 비쳐가지고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책 얘기할 때, 제임스 바라는 사람의 책 얘기할 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얘기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비관적인, 비극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그 선악과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그렇게 원죄라는 비극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해석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지만 그 얘기 자체가 꼭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작품이라는 말. 그리스 말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이름을 쓴 출판사가 있어요. 기독교 출판사가 있는데 포이에마, 하나님의, 그대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썼다가 조금 남사스러워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동안 그리스도교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 보시니까 좋았어요. 보시기에 하루하루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야, 참 좋구나. 그러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야, 참 좋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물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야, 내가 봐도 너무 잘했어.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한 일이지만 이렇게 잘했어. 마음에 딱 드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게 3장에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림이 망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망가졌다고, 파괴해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참 좋았다라는 신학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건 맞아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딱 금령 하나를 줬는데 그걸 어겼어요. 그걸 어겨 그래. 그 맛있는 거 다 두고 왜 하필이면 그걸 먹냐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 첫 사람들의 행위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감탄하고 심지어는 자화자탄했던 그거를 이기지 못한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 신학이 더 위에 있다고. 그 더 위에 있다고. 무엇이 무엇을 지배하고 결정한다고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면,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면 창세기 1장의 신학이 창세기 3장, 2장과 3장의 신학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망가뜨리지는 못한다고. 창세기에서 이런 어떤 기독교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결과적으로 일으킨 그런 사태가, 그런 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현실은 창세기 6장에 가서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폭력이 편만하고 날뛰는 걸 보고 야, 이걸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홍수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죠. 거기에 맞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보다는 6장에 맞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원죄를 다 짊어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오랫동안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간직해 왔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은 맞지 않는 신학입니다. 창세기 1장의 위에 올라설 수 없는 그런 신학이에요. 바울도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거기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고 우리가 사순절 저항절을 지냅니다. 모든 것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정말 창조해 놓고 너무너무 감탄하고 좋아했던 그런 작품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기도 하고 정면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어긋난 길로 가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에게는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저항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제 신앙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사순절 저항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여섯째 주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예, 오늘도 교회 학교 줌 미팅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아마 조금 혼동을 하신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혼동한 학생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선생님들의 수고 덕분에 교회 학교가 잘 진행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그 단체 그 대화방에 그 주일에 진행되는 교회 학교 공부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리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번 목요일에 또 우리 교인들 줌 미팅을 하는데 요번 목요일에는 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간은 짧아요. 넉넉하진 않은데 40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몇 주일 전부터 알려드렸던 그 노숙자 돕는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줌 미팅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운영위원들 모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그 단체방에다가 적어 드릴 테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실 수도 있지만 이 줌 미팅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에 줌 미팅에는 노숙자 돕는 프로그램에 관한 토론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 잡담 이번 수요일 계속됩니다. 사탄 16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누가복음이 사탄 악마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7일 수요일 오후 8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이어지는 그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제 책 이야기. 요번에 다룰 책은 롤프 크니림 교수의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라는, 그러니까 구약 성서 신학의 과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 자체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그 책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아티클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논문을 읽고 굉장히 그 반대되는 주장을 했던 그런 한 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자가 조엘 카민스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인데, 그 학자가, 그 교수가 지금 그 스미스 칼리지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카민스키 교수가 반론을 제기한 논문이 있어요. 그게 그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책 자체가 그렇고요. 그 책을 제가 해설하고 설명하는 저도 거기서부터 크게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영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봉독 담당자 주보에 있고, 그 다음에 헌금하시는 방법 역시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심규환 이유진 교우께서 성서봉독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움츠려드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룬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세상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넓진 않지만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